참 어려운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정을 교인에게 다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해줬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분이니 기도하고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걸 보고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뭐 이제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퍼졌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 소문이 도는지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에서 어느 분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제가 문제가 많은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며 가신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제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고치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 못 해준대. 정말 그럴 경우에는 목사는 정말 속이 썩어 죽어요. 아니 문제가 많다고 떠나면서 말은 못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고 떠나시면 저 진짜 죽습니다. 도대체 집사님이 떠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뭐 때문에 떠나시는지는 말씀해 줘야 제가 바로 고치기도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에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뭐 미안해가지고 맨 안수기도를 그 사람만 해준다고. 아니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나요?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 교인.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던 분들이 다 속으로는 저 목사가 교인 돈 빌려가지고 돈도 안 갚고 미안하니까 계속 그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 배신감. 그리고 또 누가 그런 헛소문을 냈을까? 반드시 밝혀야 돼. 그런 적이 없으니까 반드시 밝히면 그러면 명확하게 다 드러나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명예인데 명예.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게 목사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밝히지 못하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밝히지 마라. 그걸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 입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날 나왔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할 일은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한 10번쯤 했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게도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내게 임하는 거더라고.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교인들이 너무 섭섭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 너무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한 것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 억울해요,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울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내가 왜 우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막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콧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지쳐서 울음이 그쳤어요. 그때 딱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구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신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는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말씀이 실제로는 경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목사는 시험 들었다고 목회 못하겠다고 저렇게 낮아빠지고 교인들 사이에는 없는 이야기 퍼져가지고 소문내고 또 소문내고 당신만 알아야 돼. 무슨 이야기인데 말해주면 안 되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나만 알고 있지. 뭔데? 이렇게 세상에 그랬어. 믿을 만한 사람 없네. 그리고 또 딴 사람한테 당신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온 교인이 다 알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애통함인지. 여러분들도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봐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 위하여, 자식 위하여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위하여 한번 기도해 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요.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는 예수님은 절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